에스겔 3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개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네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를 성령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 주시옵시고 오직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곳을 선명하게 확실히 바라보는 오직 그 믿음의 길로만 가게 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그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 대결이 아마 세상 사람들의 큰 관심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알파고는 인공지능 컴퓨터 바둑 프로그램이에요. 구글 딥마인드인가 구글 자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그 컴퓨터하고 이세돌 구단이 대결을 해서 지금 3번 대결했죠. 3번 대결해가지고 3번 다 불개패를 당했습니다. 불개패는 기권패거든요. 그걸 두고 뭐 컴퓨터가 인간을 이겼다느니 뭐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 발달하면은 로봇가 세상을 뭐 지배할 거라느니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진다느니 뭐 별말이 많이 나오죠. 뉴스를 보니까 그 뉴스 기사를 쓴 로봇이 이미 있다 그래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로봇이 소설을 써가지고 그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는 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소설은 인간의 그 창작 영역인데 소설까지 쓴다는 걸 보니까 또 인공지능 분야가 많이 발달한 것 같아요.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이러다가 설교 원고 작성해주는 그런 로봇도 등장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얼핏 들었습니다. 물론 로봇이 뉴스 기사까지 쓰고 소설까지 쓴다고 하니까 뭐 설교 원고 쓰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또 한편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인공지능 로봇이 설교 원고를 썼을 때에 그 설교 과연 복음적인 설교가 나오겠는가 그런 궁금증이 들어요. 설교를 위해서는 성경 해석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근데 성경 해석은 인간의 지식이 아니고 어쨌든 성령의 깨달음, 그 지혜 속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인간 지식에서 나오는 성경 해석은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을 위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지혜로 인한 성경 해석은
나 자신은 다 내려놓게 되고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행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깨달음에 의한 그 성경 해석이 그 로봇의 인공지능으로 가능하느냐는 겁니다.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령 복음을 설교하는 목사들 설교를 수천 수만 편 다 모아가지고 그걸 프로그램 시켜서 인공지능에 저장해 놓는다 할지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성된 설교는 결국 그 내용 안에서 짜집기돼 나오는 그런 수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고 또 설교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본문이든지 간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신비한 면이에요. 내가 깨닫지 못한 새로운 내용으로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뭔가 이 본문의 하나를 깨달았으면 그게 죽을 때 고정돼 가지고 늘 그 해석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성경 보게 되면 또 다른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되고 이게 이렇게도 해석되어 주구나. 그걸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결국에 신자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과학의 힘으로는 안 된 일이다. 그런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앞에서 인간은 늘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이 세상은 과학의 발전에 모든 힘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그 나라가 강해지는 것이죠. 문명국가로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수르가 등장을 하는데 그 아수르에 대한 묘사가 아주 대단합니다. 오늘 본문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특히 9절 보면은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나무라면은 그것만으로 그 나무는 최고 최상의 조건을 누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이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그 나무가 아수르를 시기를 한다는 겁니다. 일단 그 정도로 아수르가 누린 부유와 영화는 컸다. 대단했다. 그렇게 답을 내릴 수가 있겠죠. 본문 3절에 보시면은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이 내용 보면은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에 대한 그 설명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것만이 아니고 뒤에 4절부터 내용도 다 그렇습니다. 하나같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원 없이 받아 누리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상태, 그런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 이 본문 보면은요, 이게 뭐 아수르에 대한 내용이든 상관없이 나도 좀 이렇게 살아봤으면, 이런 존재가 되어봤으면 이런 마음이 들 정도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본문에 말한 아수르의 이 모습, 이 아수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모든 사람이 꿈꾸고 원하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다. 이런 말이나 또 6절서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 깃들이고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한다. 이러한 말들 하나하나가 그 아수르의 부요, 그 힘이 얼마나 강했는가. 그걸 상상케 해줘요.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가 이런 국가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국가가 되어보자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요, 지금 하나님이 이 아수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때 아수르는 이미 멸망한 뒤란 얘기입니다. 멸망하고 없는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미 멸망해서 사라지고 없는 아수르가 누렸던 번성과
부흥과 영화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왜 현존한 국가가 아니고 이미 사라지고 없는 아수르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2절 보시면은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수르를 말씀하시면서 그 바로 왕의 위엄을 아수르와 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바로 너도 아수르처럼 크고 대단하다. 그걸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바로 왕에게 아수르와 같은 그 번성과 강함, 너도 그와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이미 멸망한 아수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도 강하지만 너의 위험도 크지만은 아수르처럼 너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다시 말해서 아수르가 누린 번성과 영화, 그러니까 너 자신의 번성 영화 그걸 보지 말고 그 결국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아직 존재하지. 아수르 봐. 이미 멸망했어. 그 아수르의 결국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방 나라를 들여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본문은 다르지가 않아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좀 들어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를 부러워했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저들처럼 되었으면. 그러니까 애굽이나 아수르는요, 그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꿈 같은 그런 나라였을 거예요. 저렇게 되고 싶다. 자기들에게 없는 게 그들에게 있거든요. 자기가 누리지 못한 것들을 그들은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존재성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한 소견이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이 좀 이상하다 생각지 않습니까? 자, 아수르가 아무리 번성하고 살기 좋은 그런 아름다운 나라였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아수르를 하나님의 동산 에덴과 비교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동산 에덴의 어떤 나무도 아수르보다 못하다고 하잖아요. 에덴에 있는 나무인데 어떻게 아수르보다 못하냐 그 말이에요. 아수르의 아름다움보다도 에덴이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인데 결국 본문 내용으로 대로라면요, 아수르가 에덴보다 더 살기 좋은, 더 좋은 천국이다. 이런 뜻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아수르가 에덴보다 더 낫다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을 처음 읽은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평소에 뭐 성경 잘 읽지도 않으실 것이고, 읽는다 해도 예절 같은 성경보다도 좀 쉽다고 느껴지는 신약 쪽에 아마 눈이 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이 오늘 본문 내용을 보지 않았다 치고 아수르와 하나님의 동산 에덴 놓고 비교할 때에 어느 쪽이 아름답다고 생각이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있고 에덴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이 아름답고 어느 쪽이 더 천국 같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에덴이라고 답이 나오겠지 않습니까? 에덴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인가 하면은요,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함정입니다. 사람에게는 고정관념이랑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에덴 동산에 대한 기독교인의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게 어떤 고정관념이라면 에덴을
인간이 살기 좋은 최상 최적 조건의 환경을 갖춘 곳. 그리 생각하는 거예요. 에덴 그러면은 살기 좋은 곳. 이게 고정관념이란 얘기입니다. 자, 수요일에 제가 창세기 설교하고 있는데 모르는 분도 있겠죠. 그 창세기 설교하면서 에덴이 말씀할 때 에덴이 그런 곳이었냐고 하는 거예요. 성경 보시면 에덴에 대한 설명이 안 나옵니다. 단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 창설했다. 이렇게만 나와요. 그 동산이 사람이 살기 좋은 천국 같은 곳이다. 이런 설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에덴 동산이란 곳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제멋대로 상상한 거예요. 에덴 이런 곳이야. 아름다운 나무가 막 있고 꽃이 피어 있고 새들이 막 짖고 울고 막 돌아다니고 있고 사람은 그 밑에서 이제 그늘 누워서 편히 잠자고 쉬고 막 놀고 먹고 이런 에덴으로 그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삼선을 그리라 하면은 근육이 울퉁불퉁한 아주 그 영화배우 누가 있습니까? 슈왈제네거 요즘 배티 나와가지고 볼 푼도 없더만은 어쨌든 막 근육 덩어리 그런 사람으로 그린단 말이에요. 어른도 삼손의 모습을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삼손을 근육질의 용사로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그런 설명이 없어요. 다만 삼손이 두 기둥을 양팔을 끼고 무너뜨렸다는 거, 이것 때문에 그렇게 상상하는 게 많습니다. 삼손 그 힘 있는 자, 그게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울퉁불퉁한 근육맨, 그래 그리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기둥을 무너뜨린 것은 자기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삼손 근육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에 사람이 살기 좋은 최상의 환경으로 만드셨다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무엇보다 에덴에 사탄이 있었어요. 뱀이 있었잖아요. 그 사탄이 있는 그 곳이 무슨 살기 좋은 최적의 환경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의 모든 나무가 아수르보다 아름답지 못하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동산하고 아수르는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이나 번성과 영화, 부흥 이런 것으로 비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은 어떤 사람이 누린 영화와 번성 이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보면은 에덴이 아수르보다 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에덴의 참된 의미, 참된 가치가 뭐겠습니까? 본문에 하나님이 동산 그럽니다. 그 에덴을 하나님이 동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동산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그게 에덴 참된 의미입니다. 에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이냐 아니냐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국에는 아수르처럼 무너질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기 좋은 환경이라는 게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속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존재 가치가 뭐냐면요. 그들이 아름다운 가지가 되어 크게 뻗어가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동산에 심겨져 있다는 거. 그 자체가 그 나무의 가치가 되는, 존재 가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시각을 도의한다는 것입니다. 에덴이 나무가 자라기에 좋은 곳인가 아닌가?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함께한 동산에 심겨져 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 그것만으로 그 나무는
세상에 어떤 나무보다도 낫다. 그게 답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뒤에 구절 보시면은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희귀하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수르를 나무로 비유를 해요. 키도 크고 가지가 길게 뻗어나가서 모양도 아름답다.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나무의 가지를 많게 해서 그 모양을 아름답게 만들고 영화롭게 만들고 그렇게 해놨더니 에덴에 있던 모든 나무가 그 아수르를 희귀하더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에덴 나무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러면은 에덴에 심겨진 나무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다겠습니까? 건 모양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의 동산에 심겨져 있다. 그게 그 가치라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심겨져 있다면은 하나님이 신경 쓰시고 하나님이 살피시고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하나님 농부가 되셔가지고. 반면에 아수르는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건 모양을 아름답게 만드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관계에 끊어져 있습니다. 단절되어 있는 게 아수르예요. 그럼 누가 더 낫습니까? 당연히 에덴 나무, 이스라엘이 낫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약속을 잊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붙드시고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약속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약속 아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비언약 민족입니다. 약속 밖에 있습니다. 비언약 민족이라는 것은 아무리 번성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결국은 심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동산에 심겨진 자기의 존재성 이걸 보기보다도 아수르의 영화와 아름다움 그것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보다 낮고 크고 아름다운 아수르를 시기한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잘못이죠. 하나님은 아수르를 크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었지만 이스라엘은 그에 비해서 아주 연약한 볼품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약속이었다. 아수르는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약속이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 약속이라는 것, 하나님의 관계로 구별되고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약속을 다 무시해버린 채 세상 기준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가진 자에 비해서 초라한 내가 보이는 거죠. 나는 볼품이 없다. 나 왜 초라하지? 그러다 보니까 가진 자에 대해서 부러움이 있고 시기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게 오늘날 기독교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요, 힘이 있고 없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시각으로 자기를 봐야 되고 세상을 봐야 돼요. 그게 바른 시각입니다. 그래야 자기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지 아니하면 세상만 보입니다. 세상만 보이고 말씀이 보여주는 진리의 세계는 보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산에 심겨진 그 나무의 존재 가치, 그걸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인생 보면서 난 초라해 한탄이 나오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꿈을 꾸고 환상을 가지는 겁니다.
나도 아수르처럼 되었으면. 그리고 환상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돼버리는 거죠. 남의 자식 잘 된 걸 보면은 내 자식도 잘 되었으면, 그리고 환상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 성공한 걸 보면은 나도 성공했으면, 그리고 환상을 자꾸 꾸고 살아갑니다. 그게 사람들이에요. 다니엘 4장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그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다니엘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다니엘 4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니엘 4장 10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인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 꿈 내용 보면은 본문의 아수르 모습과 거의 동일하죠. 아수르와 똑같이 그 높이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고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으로 다른 나라들까지 그 그늘에 깃들이고 살 정도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 중심에 있는 거예요. 다시 그 뒤에 4장 13절 보시면은 내가 침상으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또 꾼 꿈이 뭐냐면은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를 순찰자라고 합니다. 그 순찰자가 하는 일은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잘라버리고 잎사귀를 떨어버리고 열매 해치고 짐승 떠나게 하고 새들을 쫓아내려고 소리치는 그 역할을 순찰자가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꿈에 대한 다니엘 해석이 있습니다. 그 뒤에 4장 22절 보시면은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이게 이제 10절부터 12절에 대한 꿈의 해석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견고하게 되고 하늘에 닿을 정도로 창대하고 권세가 땅 끝까지 미칠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온통 느부갓네살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원하는 자기 세상이죠. 저마다 사람들은 내가 존재한 자리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처럼 견고해지고 창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사업가는 당연히 내 사업이 창대해질 바랄 것이고 음악가는 자기 음악 실력이 온 세계에 퍼지고 유명한 음악가로 명성 떨치기를 원할 것이고 미술가, 의사 모두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권세 누리기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목사 다르지가 않죠. 목사도 자기의 설교로 이름이 온 세상에 퍼지기를 원할 것이고 교회도 견고해지고 창대해지기를 원할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게 모든 인간이 꿈꾸는 환상의 세계예요. 꿈의 세계란 얘기입니다. 자, 다시 그 뒤 25절 보십시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을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게 순찰자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견고하고 창대해진 느부갓네살이 사람에게 쫓겨난다. 모든 영화 권세를 잃어버릴 것이고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을 정도로 초라해지고 빈곤하게 되고 집도 안 없어가지고 이슬에 젖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아무리 느부갓네살이 견고해지고 창대해져서 하늘에 닿을 정도가 되고 권세가 세상 끝까지 미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누린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로 가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세상의 이치란 말입니다. 그것이
이런 꿈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권세를 가진 자도 망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니엘 4장 15절 보시면은, 그러나 그 뿌리에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에서 졌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자, 이것도 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에 대한 해석이 4장 26절에 나와요.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했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게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그 창대하고 세상 끝까지 미쳤던 권세, 이 모든 게 무너지고 다 잃어버리는, 그걸 통해서 배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세요. 나에게 세상 끝까지 미친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네 권세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아세요. 그겁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에게, 그 왕에게 깨달음의 기회가 되는 게 뭐냐면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잃어버린 겁니다. 그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구나, 네 권세는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되었을 때에 그 나라가 견고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권고를 합니다. 27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의 해석을 받아들이고 당신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살아가세요. 그 권고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권세가 있고 그 권세가 내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아수르나 느부갓네살처럼 사람이 권세를 갖고 싶어하는 것은 내가 권세를 가지고 공의를 행하겠다, 긍휼을 베풀기, 이것이 아니고요, 세상을 내 힘 가지고 살고 싶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그 세계가 너희의 환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아무리 견고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세상은 하나님 위해서 이리저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게 네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요, 아니 세상 사는 게 뭐 복잡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 복잡할 것 없이 그냥 주어진 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막 그리도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람이 주어진 것 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어렵지만 설사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뜻에 맞게 사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관계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살아가는 그런 법을 모르면은 제 아무리 우리가 성행군자 같은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세상을 모르는 것이고 잘못 산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 이걸 알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이 땅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상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분명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지 못하고 권세도 번영도 영화도 다 내 것이야 이렇게 여기는 이 교만이고, 그게 멸망을 향해 가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영화를 누리든 초라하게 살든지 간에 우리 삶은 하나님이 주신 삶이고요, 때문에 영화를 누리면 감사하면 될 것이고
초라하면 불평이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의 동산 안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 그걸 생각하면서 내 삶은, 내 인생 결정하는 것은 세상 영화, 번영도 아니고 하나님 관계라는 거. 이 생각에 머물러 살아가는 게 신자라 그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 꿈 해석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 영화는 영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게 있던 것 내일 다른 사람 손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지금 내 손에 있다고 해서 내 것이다 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옮겨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죠.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옮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하기로 하셨으면은 그 사랑이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딴 사람이 옮겨버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에덴에 심겨졌다면은 심겨진 그대로 고정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존재 가치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아, 이게 나의 존재성이다. 이게 나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신의 세상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아수르에 대한 환상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의 아수르는 분명히 견고하죠. 사람들 꿈꾸고 원하는 살기 좋은 나라, 그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멸망했단 말이에요. 아수르는 자기 높음을 자랑했고, 그것이 바로 모든 번성과 영화가 내 힘으로 이루어졌다는 교만이었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번성하고 발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몰라요. 그러한 세상을 보면서 부러워한다면은 그 또한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에 지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남들보다 조금 높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반대로 낮다는 것이 부끄러움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높든 낮든 하나님이 임의로 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존재하고 있을 뿐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사랑한 자기 백성을 세상을 초라한 모습으로도 만들어 내시냐는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님 백성으로 중요한 사실을 늘 배우게 하기 위함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 늘 그걸 배우라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신자된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나무로 심겨져 있다. 그게 나구나. 그걸 놓치지를 말라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에게 에덴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은 아니죠.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그 동산이 우리 에덴입니다. 하나님은 그 동산을 여러분의 속에 창설하신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 그것보다 좋은 게 없는 것입니다. 빛의 세계가 우리 속에 창설되어 있고 그 빛이 나를 붙들어서 늘 그 빛된 세계로 이끌어 간다는 것, 그보다 좋은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다는 것, 이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세상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예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견고한 길로 들어선 겁니다. 그게 신자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아수르 환상 깨어져야 돼요. 우리의 그 환상 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아수르 환상 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붙들려 있다는 이것이 나의 견고함이고 내 복이다. 늘 그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 내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고,
그렇게 일하시는 이유는 에덴 동산에 나무로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르시고 책임지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남들 형편을 비교하지도 마시고요.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고 어디에 내가 세워져 있는가. 늘 거기에 염두를 두시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견고한 길로 이끌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나구나. 그 본질 속에서 감사함이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고 살아간 세상 늘 우리에게 유혹거리가 되고 우리를 흔드는 그러한 것으로 다가오기 십상입니다. 이스라엘처럼 번성하고 영화를 누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는 그게 또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동산 에덴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을 깊이 아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존재 가치는 이 땅에 영화를 누리고 번성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에 붙들려 있는 것이고 진리의 길로 이끌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존재됨을 깊이 깨달아 알고 우리를 늘 주 앞에 세우시면서 환상을 깨뜨리고 참된 진리에서 이끌어 가실 때 내가 누구인가를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오직 그 사실이 나에게 가장 복된 기쁨으로 다가와 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